찬송가 103장입니다. 찬송가 10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오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통성으로 기도.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입니다. 신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섬밀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개인과 개인이든 또 모든 사람과 상대하든 항상 선을 쫓으라 말씀했습니다. 주일 오전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의 완성을 지켜주신 주님의 또 신약에 사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대속 빛공로로 그 공로를 입은 우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이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둘째 창조가 된 그 창조를 입은 또 새롭게 되어진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와 성령과 진리의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새 사람 되어져서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옛 사람을 붙여놓았고 바깥으로는 세상을 접하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보면 이리 와갖고 우는 사자와 같이 좌우로 치우치면 삼킴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끌었다가 놓아버리면 뒤로 자빠져서 주저앉아버리면 또 삼킴을 당합니다. 오직 접하는 세상과 있지마서도 주님만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면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품고 등에 업고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주님에게만 안기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속공로 받은 우리는 우리의 주신 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이 현실에서 네가 서라. 그 현실에 서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현실에 기본적으로 서야지 걸을 수가 있고 뛰어갈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주신 현실에서 먼저 굳게 서서 그 다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굳게 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네가 선을 쫓으라. 선을 쫓음으로 굳게 서라. 하나님 중심의
새 사람으로 된 자기인 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방향을 잡고,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새 사람 되어진 것을, 내가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 것을 바로 알아야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나 되어진 것, 피와 성령과 진리의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이 대속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신 요 혜택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빼내시고 당신께서 구원의 손길로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모든 절대 애정, 절대 주권의 섭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목적 대상된 새 사람인 것을 알고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받은 자로 알면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으로 충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기쁨의 고 새 사람은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어제 월요일 새벽 예배에도 우리가 살폈듯이 근본 기도하면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잘못 구해도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를 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죠? 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애쓰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겁니다. 찾아라고 했으니까 찾는 겁니다. 두드리라 했으니까 두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소원 성취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어떤 것은 구할 것이요, 어떤 것은 찾아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은 두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실 것이며 또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로서는 기도하라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은 빠지지 않고 항상 주님과, 또 요소적으로는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또 언어 도구함으로, 간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의 호흡이라 했는데, 호흡이 그치지 아니하듯이 항상 하나님과의 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기도치 못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주어진 내 중생된 영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몸도 항상 자기 주신 현실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연결의 동행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기도하고, 또 이러한 마음과 몸뿐만 아니라 또 몸의 행위인 말로도 기도하고 행동으로도 기도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기도하고 감사로, 또 회개로, 언어로, 간구로 이렇게 믿음으로 되어진 것으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 사람으로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또한 이 새 사람으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기독해 하시는 것도 은혜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찾지 못해도 주시는 기본적인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대가는 감사입니다.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배웠듯이 그 은혜를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받은 복을 또 믿음으로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요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또 내 주신 현실에서 성령님을 또 찾아야 할 것이고, 그 연결에서 끊어지지 아니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말씀으로 연결이 끊어지지 아니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도로 끊어지지 아니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실행함으로 끊어지지 아니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내나 다 성령님의 그 연결의 동행으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라. 내가 내 심신이 다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젖어 있고, 그러한 심신의 감화 감동으로 또 다른 사람을 감화 감동 시키는 것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접하고 있는 자기인 것을 알고, 내 내부적으로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연결의 동행으로 옛 사람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접할 때에 세상을 에게 전념당하지 아니하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그 예언을 멸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있고, 또 성요 말씀의 검으로 그 모든 원수를 대적을 상대할 수가 있어야 되겠으며, 또한 이러한 첫 번째 선을 쫓는 것으로부터 여섯 번째 예언을 멸시치 아니하는 성경 말씀으로 자기가 되어져서 자기 안팎에 있는 어떠한 자기 중심의 그 제약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요 일에 우리의 힘을 또한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자기 중심의 악을 보고들랑 그것이 내 손거울인 줄 알고, 이사야 3장 보니까 손거울이라 항상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가 어떠한가를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서 또 말씀에 요 안약을 넣어서 자기가 자기를 바로이 정평정가해서 그러한 옛 사람 요소들은 물리치고, 물리치는 방법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제거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내가 그것이 되어진 그 실력으로, 그 능력으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있지 아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그 자기를 고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기회를 따라 관계를 따라 또 감동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명령 위에 굳게 서서 그 7가지를 가지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주신 현실에서 에덴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이 바로 되어져야지, 즉 새 사람이 되어졌는지 내가 옛 사람이 되어졌는지, 또 상대하는 마주하는 사람이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 살펴서 그것에 옛 사람이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또 상대방이 옛 사람이면 그것을 옛 사람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상대해서 악을 선으로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새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그 역할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자기가 그리 되어져서 주신 그 가정도 주님 중심, 뭐 사람 내 중심, 내 따라 내 생각대로 내 물론 그는 참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인지 살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이불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실 때 이것이 자기 중심의 그 내 사람으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붙들고 하나님께서 네 고칠 것을 알려주시는 건지 잘 구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다는 곳을 찾았으면 오늘날 내게 주신 명령인 줄 알고 가정을 다스림에 있어서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형상의 그 모습을 찾아서 아내에게서 배울 것은 배우고 남편에게서 배울 것은 배우고 주님과 더 가까운 것, 진리와 가까운 것, 구원에 유익되어진 것, 이 귀한 복음에 맞는 것, 또 신앙의 노선에 합당한 것으로 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사람을 맞추는 수도 없고 남편이 아내를 맞출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준이 딱 맞기 때문에 완전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 실력이 완전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그 자체가 변동수가 많은 불완전한 자요. 그 기준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획득 얼마나 바뀝니까? 우리 마음도 이렇게 수십 번, 수천 번 바뀌는데 그것이 진리에 맞추면 진리를 쫓아 나아가면 되고 영감은 쫓아 나아가면 되는데 불완전한 인생은 따라가는 자도 따라갈 수도 없고 또 따라오라고 하는 자도 자기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뭐 따라올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생을 바라보고 기준하지 말고 그 인생을 에게 주님께서 제시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확고한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표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사람 맞춰가면 그것이 뭐 금방 또 실패가 되어집니다.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뭐 그것이 얼마나 따라간 것만큼 허무하고 허탄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표대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겉된 내가 새 사람으로 모본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끼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이 되어지고 그 가장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면에서는 아내가 더 앞서면 아내를 배워야 될 것이고 어머니가 앞서면 어머니를 배워야 됩니다. 비록 어린 자녀라 할지도 자녀가 더욱 깨끗하여 주님을 나타내면 고면으로 배워가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적으로 봤을 때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이래도 은혜예요. 저래도 은혜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을 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도 은혜가 되지 못하고 저래도 은혜가 되지 못하니까 지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그러하고 이러한 개인교회와 가정교회가 섞여져 있는 것이 사회교회입니다. 대동교회입니다. 대동교회에 참 우리가 뭐 이 받는 은혜, 이 받을 은혜 어쨌든 윤리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중심이요? 장신성 집사님. 예? 구원 중심. 다른 말하면 은혜 중심. 우리 집회에 대해도 윤리 중심으로 하지 말고 뭐 세상에 보는 도덕적으로 혈육적으로 보지 말고 어쨌든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나타내서 은혜를 줄 수 있는가? 구원에 유익되어지는가? 이 면으로 힘을 쓰자고 하는데 어린 사람은 어린 겁니다. 뭐 어린 사람이 뭐 어리기 때문에 어린 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어린 사람에게 어쨌든 너는 메시아에게 황새처럼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갈 수도 없고 그냥 어린 겁니다. 아,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 겁니다. 어, 어린 거는 어린 겁니다. 뭐 나이가 있다 해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되면 다 좁아져서 어린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기 때문에 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아, 응? 상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옛 사람에게 침해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보다 낫기 때문에 침해가 되어지지 않고 저 사람은 인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어리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럼 신앙에 있었느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지금으로 봤을 때 어린 겁니다. 후퇴가 된 겁니다. 도태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자기 중심의 세상에 가까워진 겁니다. 그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를 봐도 한쪽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가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옛사람으로 가는가 우리 바로미터를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믿는 자의 걸어가는 길은 비록 더디고 또는 후퇴되어질지라도 방향은 성화입니다. 중생식에 서면 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화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가 안 되고 조금 후퇴하면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부리고 있으면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믿으라고 하고 징계를 주고 울타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그 울타리를 뚫어 가지고 저 절벽으로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진짜 내버려야 됩니다. 왜? 다쳐보고 넘어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찢기 보고 뭐 꼬리라도 삼켜가지고 이럴 때가 올 때에 아이고 놀래라 하고 아이고 목자의 그 말씀이 맞구나 하고 돌이켜서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하더라도 목자를 찾고 목자를 부를 수 있도록 돌이켜가지고 회개케 하시지.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는데 그래 마구 그래도 복을 주신다고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실 수도 없고 그것을 주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더 악해지니까 주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 첫째 예수는 그 노력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안 해주시고 또 그걸 하더라도 네가 미칠성 믿는 그 하나님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주고 돌 줄 사람이 어디 있냐? 심지어 뱀을 달라 하면 그 뱀을 그대로 줄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네가 뭐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그러는데 하나님이랴. 그런 노력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실래 해도 주시는 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고 그거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과 가정교회가 섞여 있고 모여 있는 것이 대동교회니까 우리 또한 개인이 받은 요 대속의 기본 명령으로 또 주신 현실에서의 지상 명령으로 새 사람으로 살고 또 가정에 주님 중심으로 살고 또 우리 대동교회는 이러한 새 사람으로 또 주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굳건하게 서서 세상과 대립이 되어지고 대립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양이 목자에게만 향하는 것이지 세상이 이리 때가 대립해봤자 뭡니까? 주님 떼놓으면 다 져버리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 가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당신이 다 이겨버리시지. 어리석게 우리가 세상과 대립한다고 뭘 한다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리요? 빛이 있는데 어둠은 물리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이 내게 있느냐, 우리 가정에 있느냐, 우리 교회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명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지. 뭐 어둠과 상대해 가지고 세상과 상대가 세상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정평등거하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이용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놓쳐버리고 접하고 되어지는 대로 그것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요소 가운데에서도 쾌락적인 요소, 또 고통적인 요소가 있지만서도 이것은 양쪽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우리 몸이나 마음도 그 기능이 그러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절대적인 요소는 뭐냐? 이러한 쾌락도 주로 말미암은 쾌락, 기쁨, 즐거움 이것으로 되어져야 되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헛된 일이고 고통도 내가 내로 인해 가지고 받는 고통 그 고통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받는 그 고통이 되어져야지. 그것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류관이 되어지고 그 즐거움의 쾌락이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비교하고 고쳐보고 또 주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찾을 수 있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기하시겠습니다.